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번 주간 설 명절이죠. 그래서 설 명절도 또 잘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잘 쉼을 누리시고 또 가정 안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 같이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간 나는 변했는가 라는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월 한 달 한번 돌이켜 보시면 정말 빨리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1월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갔어요. 교회도 1월 한 달이 참 바쁘게 지나갔는데 연초에 선한목자교회 전체적으로 신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년 말씀 기도회도 또 있었어요. 젊은이 교회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1월 마지막 주간에는 연합 동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1월 달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풍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이어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연휴만 기다렸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2월 한 달 설교 주제를 나는 변했는가, 이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참 은혜를 여러 곳에서 받고 있는데 은혜 받은 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일상, 그 은혜가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마음에서 이 시리즈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이 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절대 분리시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절대 구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은 탄성력이 참 강한 것 같아요. 은혜 받고 다시 삶으로 돌아왔을 때 자꾸 은혜 받기 전에 이전의 내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후 영적으로 충만한 공급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갔을 때 어떠십니까? 삶도 변하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은혜가 계속 풍성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공허함,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또 마치 고무줄의 탄성처럼 예전에 내 옛 습관 그대로 나도 모르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며칠 전에 전국 50개 교회 청장년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인 인식 조사를 한 것을 뉴스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래요. 현재 교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 32%가 성도의 성도다움, 목회자의 목회다움, 교회의 교회다움이다 라고 답했어요. 참 결과도 안타깝지만 그보다 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제는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되었던 것, 그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성경을 쉽게 접하는 시대고 또 말씀도 많이 듣는 시대인데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삶이 따라오지 않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시대의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아픔이고 또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내 안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날 변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 변할까요? 최근에 TV에도 자주 나오는 한 학자가 몇 년 전에 연재한 칼럼을 제가 이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칼럼의 제목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칼럼에서 그분 스스로가 자신의 약점을 언급을 했는데 그 약점은 바로 욱하는 성격이라고 해요. 운전하다가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는 사람을 보면 절대 그것을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고 인류 평화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을 보면 끝까지 추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차를 따라잡은 다음에 창문을 열고 험악한 인상을 쓴 다음에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거친 말이 오고 가고 차에서 내려 실랑이를 하고 멱살을 잡는 지경까지 이렇게 간다 그래요. 그런데 워낙 유명인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자신을 알아보는 순간에 이미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망신만 본인이 당하고 그렇게 억울함을 가득한 채로 집으로 그렇게 돌아온다 그래요. 상처받은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내는 당신 좀 참지 그랬어요. 아예 시작을 하지 말지 왜 또 그랬어요. 결국 손해는 당신이 다 보잖아요. 이렇게 핀잔을 들으면 그러면 지구평화는 도대체 누가 지키냐, 온난화는 어떻게 막냐, 아내에게 이렇게 되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분에 대해서 써주신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발견했다고 해요. 그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성실하고 과묵한 성격이나 쉽게 격함. 그러면서 그때나 30년이 지난 지금이나 참 안 변했다, 사람은 참 안 변한다라는 컬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저도 이 컬럼을 읽고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난 어떤가? 내 기본적인 성향은 좀 변했나? 그래서 궁금해서 생활기록부를 좀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가장 오래된 YMCA 아기 스포츠단, 제가 5살 때 선생님이 기록해준 생활기록부를 발견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의젓합니다. 제1위는 선생님이 자신을 항상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가정에서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아내가 그렇게 저에게 칭찬을 해주면 제가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이 참 변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면 그냥 이 태어난 본성 그대로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얼마나 고치고 싶은 성품들이 많습니까? 저만 돌아봐도 고치고 싶은 성품들이 너무 많아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진짜 변할 수 없는 걸까요? 본성을 거스르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죄를 끊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 모두 한 번쯤 노력해 본 경험, 또 그러다 실패한 경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꼭 붙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7장, 오늘 본문을 성전설교라고 부릅니다. 성전설교. 이 7장이 기록될 당시를 생각해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야김이 즉위한 그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부터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의 그 멸망하는 것을 다 본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의 손자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할아버지인 것이죠. 자기 아버지 아몬 왕은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위에 즉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이전 50년이 넘는 기간, 할아버지 므낫세가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은 온갖 이방신들이 난무하고 백성들은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방탕했던 때였어요. 성전 안에도 온갖 잡신과 성적인 타락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제단에 올려서 불살라 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열왕기하 21장 9절에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여러분, 무너질 대로 무너진 나라예요. 믿음은 거의 잊혀진 형편에서 8살짜리 왕이 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요시야에 대한 평가와 그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이 할 수 있었던 건요,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요시야가 그래서 참 귀한 건 그가 치리하는 동안, 그가 왕위로 있는 동안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바른 길,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18년 후에 영적으로 피폐한 나라를 바꾸려면 성전부터 깨끗하게 해야겠다, 성전이 먼저 개혁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성전 정화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뭘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수리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의 율법책 신명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요시야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누구한테 배울 수도 없었고 물을 수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던 이 요시야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에게로 가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해야겠구나. 요시야는 옷을 찢고 애통해하며 종교개혁을 이어갔습니다. 잘못된 예배, 우상을 섬겼던 것, 이방신을 섬겼던 것을 다 없앴어요. 성전 안에 점쟁이들 그리고 매춘부들 다 쫓아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예배드리도록 한 것이죠. 오랜 세월 쌓여있던 50년 넘게 쌓여있던 모든 악습들을 다 정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요시야의 이 성전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영적인 회복과 또 삶의 변화의 시작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한다면, 그것이 필요하다면 다른 어떤 것을 구하고 찾기보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곳곳에서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예배보다요, 우리의 심령에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탁월한 것은 없어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요시야 왕 시대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을지라도 한 가지만 시작하면 회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을 가져다 줘요. 삶의 변화도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는 생명을 걸고 지키셔야 돼요. 생명을 걸고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예배 드려야 할 때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때이구나. 회복이 예배로부터 있다고 했지. 예배 드려야지. 혹시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정말 예배 드리기 어려운 형편인데 마치 도망자처럼 피하는 심정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잘 오신 거예요. 회복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 7장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삶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최선을 다해서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우상들이 제거되고 악한 습관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 이후 요시야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무슨 말이죠? 예배는 드리면서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전 모습이 정비되었어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럴지라도 만약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다면, 삶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완성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쌍의 여인이 결혼을 하기 위해 결혼식을 하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실질적인 결혼 생활.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결혼식이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졌다고 할지라도, 너무 행복했었던 때라고 할지라도, 만약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돼서 둘이 사는 것이 불행하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다고 한들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 그대로라면,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슬픈 것이죠.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당, 젊은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은혜가 충만하다,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의 내면이 변하고 있고 내 삶이 변하고 있는지를, 거기까지 은혜가 연결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 한 주, 은혜 뒤에 있었던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오히려 삶에서는 공허함을 더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고 삶에서 무기력한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월요일부터 갑자기 딱 닥쳐온 일 때문에, 또 집에 돌아가서 식구들과 마주할 때,
은혜 받은 것 다 까먹고 까마득하게 예수님 믿고 그렇게 혹시 지내진 않으셨습니까? 삶에서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의 끈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주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진실한 삶으로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지,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지 예수님께 묻고, 주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 치열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한 주간 왜 삶까지 이어지기 어려울까에 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보고 고민하고 묵상해봤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살아보려고 애써본 경험, 우리 모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좌절도 경험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좌절했어도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원하면 어떻게든 그거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죠. 절대 포기하지 않죠.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삶일 것 같고, 희생해야 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발에 매번 치이는 길가의 돌 같은 모습인 거예요. 나도 좀 화려하게 살고 싶은데, 좀 빛나고 싶은데, 멋있게 좀 폼나게 살고 싶은데, 인내하고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살면 초라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서 내 자신이 한없이 무기력해 보이고, 살짝 누가 건들기만 해도 바로 꺾이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절대 여러분을 혼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내가 너희를 이곳, 즉 약속한 곳에서 살게 하겠다. 여기서 살게 하겠다. 이 말씀을 원어의 표현을 살려서 해석하면 약속한 곳에서 살게 하겠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갈 때, 세상을 거슬러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치열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결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결코 초라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너희가 사는 그곳에 내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치여서 밟히는 존재, 혼자 모진 풍파를 맞아야 하는 존재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하게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빛나는 존재, 치이는 돌이 아닌 어디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원석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작년에 본교회에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그 새벽 모임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이 참 제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은 현직 교수로 학교 현장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연구실 이름도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처음 학교 교수로 임용되실 때 그 많은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질문 중에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술 잘 먹을 것처럼 생겼는데 어떠세요? 술 잘 드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학교 교수님들 문화가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나는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저는 대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환호성을 질렀대요. 야, 엄청난 분이 들어왔네. 대리까지 할 정도로 취하지 않는 분이면 얼마나 도대체 술이 강한 거야. 엄청난 분이 들어왔네. 술을 엄청 잘 먹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대리라는 말이 술을 하나도 안 마시지만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다 챙긴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한 번은 어느 날 한 선배 교수님이 이제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자네 술 엄청 잘 먹는구만. 어떻게 그렇게 매번 끝까지 남아있어? 매번 끝까지 그렇게 남아있어. 사실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주님 마음을 그때그때 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동료들을 끝까지 챙겼던 것이죠. 어느 날은 동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사실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술 안 먹고 몰래 혼자 연구하는 모습이 난 그 모습이 사실 싫었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교수님이, 우리 이 집사님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차별을 당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애쓰고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할 때 관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3년간 그 교수님이, 우리 집사님이 최우수 강의상을 받게 되셨다라는 간증을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에서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도태되고 떨어져 나가고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너를 보낸 그곳에서 너를 영원토록 그 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일상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뚜기가 생각이 났어요. 오뚜기.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는 그 오뚜기. 오뚜기는 완전히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삶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 안에 거하고 또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주 안에 거하고 또 그렇게 반복하고. 여러분, 오뚜기처럼 일어나 보세요. 오뚜기는 무게중심이 무거울수록 어떻죠? 잘 안 흔들려요. 무게중심이 무거울수록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가벼울 때보다 훨씬 빨리 중심을 잡아요.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를 이런 반복하는 과정이 꼭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묵직하게 중심을 잡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설 것 같아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 가벼운 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묵직한 사랑과 묵직한 은혜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날 이미 다른 존재로 바꿔주셨고 또 완전히 바꿔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의 우리 삶이 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난 안 변해, 이런 생각을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변할 수 있다는 소망을 여러분 놓지 마세요. 여러분 변하십니다. 마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세요.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아이랑 길을 걷다 보면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평소보다 천천히 걸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과 길을 걷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빠 이것 좀 봐봐, 이것 좀 봐봐 하면서 뭘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봤더니 아스팔트 위에 꽃이 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꽃이 피어나지? 여긴 흙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꽃이 피어났을까? 아이가 궁금해했어요. 저도 이제 그 꽃을 보면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두꺼운 시멘트를 뚫고 나왔을까? 빛은 어떻게 받고 수분은 어떻게 공급받았을까? 꽃이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스팔트 바닥에 금이 간 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어느 조건 하나 채워지지 않으면 그곳에서 생명이 올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 속에 씨가 있으니까, 그 씨앗이 있으니까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씨가 있으니까 빛도 받고 수분도 공급받고 결국 세상 속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고 싶은 갈망,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의 씨앗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씨앗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 갈망의 씨앗을 품고 있으면 필요한 영양분을 주님이 주시고 물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내가 변하게 되는 것도 그런 원리 아닐까요? 또 세상이 변하는 것도 이런 원리 아닐까요? 아스팔트와 같이 도무지 생명이 솟아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전혀 가능성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망의 씨를 품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이 있다면 주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이 통해서 그 주변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삶으로 이 씨앗을 좀 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물 주시고 빛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8살에 왕위를 오른 요시야 왕 생각해 보세요. 50년 넘게 죄로 가득한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왕위에 올랐어요. 배울 수 있는 자료도 없었고 어떤 모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마음 품었던 씨앗, 다윗의 길로 가고 싶다. 내가 다윗의 길로 가고 싶다. 그 바른 길로 가고 싶다. 그 갈망이 18년이 지나고 성전 청소를 하게 되고 성전 정화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종교 개혁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으려는 법이 없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삶으로 그 씨를 뿌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결코 외롭거나 초라하거나 그리고 도태되는 모습 아닙니다. 주님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충만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거기서 만나게 될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고 동역자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면 사실 충분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이 매 순간 경험되어진다면 이것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현실의 변화가 더디어도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느껴지고 내게 너무나도 분명히 보이면 더 이상 우리가 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예배가 이어지고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래서 생명력을 바라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우리 특별히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은 주님이 지금 나에게 완전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가벼운 분, 부족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나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성찬을 통해 이것을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변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삶이 변하고 싶은 그 갈망, 죄가 끊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주변에 생명력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갈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갈망의 씨앗이 나의 심령에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